7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새벽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장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동일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을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로운 주간이 첫 시간 첫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냥 말 수가 없으니까 계속 사방으로 동문서주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제 낮 예배 가운데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그의 소원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고 당시 세계관에서는 서바나 곧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를 해서 저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도와달라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과 함께 그 일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막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막힘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본문에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함께 보시죠.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왜 감사한다고요? 너희 무리를 인하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왜?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의 세계의 수도인 로마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으나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편의 소식을 들으니까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의 소문을 들어보니 복음이 아니 믿음의 소문이 계속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던 로마, 그런데 이미 로마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믿음이 너무 아름다워. 그 믿음이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감사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의식주 문제의 해결? 아니 좀 더 나가서 모든 것을 얻고 누린 것에 대한 감사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감사입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의 믿음의 소식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풍동교회의 믿음의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9절을 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을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다시 말하면 10절 이하 계속되는 말씀, 이 말씀이 진실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증인을 세웁니다. 그 증인이 바로 하나님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다. 물론 한두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그 사건은 사건화됩니다. 그가 진실이라면 진실로 믿어줘야 됩니다. 주의 사람이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라면 그렇게 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만물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과 들의 문제, 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진실하고 떳떳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눈 가리고 하웅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일에 우리를 둘러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어디 처하든지 내 처지, 내 형편, 내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려고 하던 로마에 왜 가려고 했을까? 계속해서 길이 막힙니다. 그러나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11절을 보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사가 어디 있을까요? 사실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고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사 그러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9가지 은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은사들이 있잖아요.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방언, 예언, 통변 이런 은사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신령한 은사 가운데 하나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타취하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선 자세로, 어떤 상황, 어떤 일이 터지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하고 성령이 간섭하시는 것을 느끼며 대처하며 살아가는 신령한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견고하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은사를 받으면 견고하겠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기도에 힘이 생기잖아요.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말씀의 능력이 생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는 신령한 은사는 우리를 견고하게 서게 만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사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가려고 했을까요? 2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위함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위로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면 믿음의 얘기를 나눌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믿음의 얘기를 나눕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았는데 어제는 말이야 어떤 일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했노라고. 그게 바로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많아지고 이런 간증들을 모일 때마다 함께 나눔으로 서로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멀린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 간에 모이면 그 믿음의 고백들, 믿음으로 이겼던 일들, 믿음으로 행했던 일들, 믿음의
간정들이 많아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또 있습니다. 13절에 쭉 내려가면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라고 합니다. 열매를 맺으려 합니다. 열매 그러면 딱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너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많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전도의 열매도 맺으십시오. 삶의 열매도 맺으십시오. 그러나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열매는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사랑하는 성도의 인내, 참음. 이 모든 9가지 열매들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인격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바로 그 생명이 가진 인격이 바로 이런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잖아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그 생기가 뭡니까? 푸뉴마. 그 생기가 뭡니까? 루하후.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 아니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삶이 주님 닮아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인격들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까지 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 나아가서 관계를 변화시키는 이 모든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전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셔서 때에 따라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 열게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은 이렇게 4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세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16절을 보시죠.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듣는 사람은 다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유대인 이방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 할례 있는 그대로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헬라인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그대로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예수 만나면 제자가 됩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예수 만나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만나면 구원 얻게 되는 것인데 이 놀라운 비밀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의일까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 못된 사람들에게는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고난받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것으로부터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이 믿음의 업그레이드라고 할까요? 아니,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반복 강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까지 믿음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본 것처럼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길이 막혔습니다. 두서너 번 계속해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히는 겁니다. 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소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길이 막힙니다. 종종 우리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앞에 장애물이 생기면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는 로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신비한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로마서를 쓰는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주일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 개혁자들이 바로 이 로마서에서 은혜를 받고 영감을 얻고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떠나서 로마로 갔다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로마서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종교개혁자들이 나왔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신비한 섭리를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선한 일 하다가 낙심치 말고 때가 이름에 거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비한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차원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복음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증인이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